아득한 곳에 한번 가려니 거길은 아득하여 거절할 수 없구나. 인적 없는 숲길에는 이끼가 끼었고 바람 불지 않아도 소리가 난다. 깊은 골짜기에는 물소리만 들리고 빽빽한 숲속은 한낮에도 어둡다. 자기를 이기지 않고 갈 수 없는 길 거기를 나 홀로 걸어가고자 하노라. 골짜기에는 물소리만 들리고 빽빽한 숲속은 한낮에도 어둡다. 자기를 이기지 않고 걸어가고자 하노라. 거기를 나 홀로 걸어가고자 하노라. 가을이 완연하고 완연합니다. 우리는 이 태백산에 이미 단풍이 이렇게 물들고 있는데 이 가을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요? 흔히 세상에서는 가을 단풍을 보면서 결실을 생각하고 혹은 그 단풍의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 무상을 생각할 수가 있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에는 만물이 다 잎이 마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적으로 인생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같은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이라는 이 정서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의 삶을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삶을 생각하지만 수행자들은
이 가을에 수행에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계절 속에서 도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내가 나를 찾아가는 이 도의 길, 이것은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 큰마음 해는 이 가을에 어떤 뜻을 지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이 이번에 본문의 서시로서 가을 속에서 이 속에서 그 뜻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푸른 산은 겹겹이 쌓였는데 떠락가엔 풀벌레 소리 들려오고 깊은 골짜기에 하얀 안개 피어오른다. 산창을 열어놓고 저 멀리 바라보니 높은 하늘 흰구름 유유히 떠가고 골짜기의 물소리 끊임없이 들려온다. 깊어가는 가을은 고요하고 산속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세상은 공유처럼 시끄럽게 흐른다. 인생도 세월도 꿈과 같은 것, 이 가운데 존재하는 온갖 현상은 모두 다 한맛으로 돌아갈 뿐이네. 이 본시에서 우리 그 큰마음의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한맛으로 돌아간다는 이 결구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한 것은 한경의 가르침입니다. 차별 없다는 이것을 한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맛은 평등한 본체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죠. 무엇으로 우리는 이 혼란한 차별스러운 현상 경계에서 평등한 본체를 느끼고 한 평등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심으로 염불 하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이 마음, 이것이 염불입니다. 우리는 염불을 통해서 이 가을의 한맛의 의미를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서시는 바로 이 가을 속에서 염불 일념을 통해서 이 내 마음을 찾아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본 서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염불에 대한 문답편 9번째. 염불 수행에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흔히 염불 수행자들에게 기본으로서 신, 원, 행 이 3가지를 말을 하고 있죠. 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두 번째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원을 말하는 거죠. 서원. 세 번째는 수행. 서원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먼 바다를 항해할 적에 목적 없이 바다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풍랑에 길을 잃고 자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과거의 성인들도 다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은 내가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불보살과 같은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삼계윤회라는 것은 대단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역대 수행자들이 도를 닦아서 3계를 벗어나고자 했지만은 거기에 원을 이룬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서원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행이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목적지를 아무리 말로 해봐야 실천하지 않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불수행 이 세 가지를 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첫째 믿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토 삼부경의 가르침과 그 내용에 있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실제한다고 믿는 마음과 아미타불 48대원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이 이르기를 서방정토에 왕생하려면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며 영명선사 종경록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처가 와도 제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극락세계라는 사정토가 근본적으로는 이정토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연불수행이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수행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바른 길을 가는데 믿음과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 수행이 바르게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에 흔히 어떤 사람은 정토를 수행을 하면 되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데 정토 신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토에 대한 그 팔공덕수, 극락세계에 대한 팔공덕수에 대한 믿음은 갖지 않고 오로지 연불수행을 통해서 이 생에서 내가 내 마음을 찾는 수행 방편으로 이거를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목적이 내 마음 밝히자는 데 뜻이 있는 거지 어떤 정토가 절대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정토를 발언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육도에 윤회하는 이 과정에서 웬만한 성인들도 윤회 과정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 십지보살 정도 되면은 보살의 원력으로 흔들림 없는 경계에 가지만은 팔지의 그 보살의 그 팔지 경계, 원효대사는 스스로 나는 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팔지는 부동지라 그럽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역경계와 순경계. 역경계라는 것은 우리를 거스리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물질 세계에 정말 탐욕심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그 욕망의 세계. 그 다음에 분노심을 일으키게 하는 진노의 세계. 또 나라고 하는 아상에 빠진 그 아상의 그 교만, 아상의 세계. 이 세계를 삼독심이라 그러는데 이 삼독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대단한 경계죠. 탐욕을 초월하면은 욕계를 벗어나게 되고, 진노심을 다스리게 되면은 선정의 세계를 이루니 색계를 벗어나게 되고, 아상과 아만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은
무색계를 벗어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의 세계를 벗어나면은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웬만한 수행력으로 부동지, 흔들리지 않는 경계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원효대사가 요속공주의 그 강력한 유혹에 사람들은 흔히 흔들려서 파괴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원효대사는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부동지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여인의 유혹에도 흔들리지는 않았다. 본인이 밝혔어요. 그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원효대사는 요속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 역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거예요. 기족불교에서 다시 대중불교로 바꾸려면은 원효대사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도교의 수행자인데 그 팔진법을 통해서 유비와 간우 장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운 그 공이 있는데 이분이 살생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업보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의 도력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불교를 크게 일으키고 싶은데 대사님의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정산매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그 대사가 그대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그렇게 그 도인들의 그 힘을 빌려서 세상에 나오면 되지 왜 우리나라까지 이 작은 대한민국 신라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중국 천하에 다 둘러봐도 대사님만큼 도력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러면은 내가 이 기족불교를 대중불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능히 보살령을 하겠노라. 그리고 바가지에 이렇게 나무 아미탑을 글자를 쓰고 박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치면은 유행가요를 부른 거죠. 부처님 명호를 유행가요처럼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 지식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궁중음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이제 대중가요에 해당되는 향가에도 두 가지가 있죠.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노래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잡스러운 내용을 읊은 그런 노래도 있는데 원효대사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 보현행화과 같이 그런 아주 그 수준 있는 그런 노래는 좀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고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부를 수 있는 아주 그 낮은 그 급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은 굉장히 깊은데 말은 좀 낮은 차원의 말이 되겠죠. 이렇게 대사가 그 민요 형태의 그 향가를 부르면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노래처럼 부르면서 이렇게 포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미 대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계율이다, 지킨다, 범한다 하는 그 차원은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계율을 중생들이 볼 적에는 여인과 동침을 했으니 계율을 어긴 것 같지만 그분은 행동해도 행동한 바가 없고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심무와 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체가 자연과 일체가 된 그 경계에는 주객이 없어요. 어디가 주고 어디가 객입니까? 주객을 나누는 건 중생이고 부처의 경계에서는 주인도 없고 객도 없어요. 주객이 나눠지면 생사가 나눠집니다. 나고 죽음이 생겨나요.
생사가 있으므로 또 열반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없는 거예요. 생사와 열반을 함께 놓아버렸을 적에 해탈이라 그래요. 원효대사가 그러한 그 부동지의 경계, 이 경계는 원효대사 경계예요. 우리가 과연 역대 우리 큰 스님들 가운데 원효대사만큼 삼매 자유자재로 들어가고 도력이 그렇게 신통과 묘용이 아주 뛰어난 도인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드뭅니다. 내가 보기엔 고려시대 때 나홍대사, 또 조선시대 때 스산대사, 이런 분들은 원효대사하고 동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 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사에 자제할 정도로 위대한 도력을 갖고 있는 분은 없어요. 만일 그런 도력이 없다면 정토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거든요. 세속의 때 부동지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토를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정토를 발언하려면 정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정토를 어떻게 갑니까? 나는 단지 연부를 통해서 내 마음 닦는 것만 하겠다. 이런다면 그건 충분히 마음 닦음이 됩니다. 그런데 정토를 발언하려면 정토에 대한 48대원,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48가지 원력과 또 정토 삼부경의 그 가르침, 아미타경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정토는 허망된 경계가 아니다. 왜냐? 부처님의 방편이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원력이 의지해서 생겨난 정토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토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금 여기 읊었는데 사정토와 이정토가 있는데 사정토는 이정토 바탕 위에 있다 그랬어요.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도 이 세계가 있고 사세계가 있죠. 이치 세계는 이 우주와 인생 만물이 돌아가는 움직이는 그 원리고 또 존재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에 보고 듣는 이 모든 경계가 현상세계인 사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세계가 근본적으로 이 세계 위에 있는 거지 이 세계가 없는 사세계는 없어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사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계예요. 마음 없는 육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 못하죠. 마음은 육체의 근원이 되고 육체는 마음의 근본 위에 마음의 바탕 위에 이 육체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없이 육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사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 자연 현상계도 역시 사세계지만 그 존재의 원리는 바로 이 세계라는 거죠. 이치를 보지 않고 사리만 보면은 미혹에 빠지고 흔들림 있는 경계에 떨어지는 거죠. 무동지에 들어가려면, 흔들림 없는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사세계, 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의 마음은 보지 않고 이 육체만 갖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탐욕스러워지고 어리석어지고 좋고 나쁜데 희노애락을 일으키게 돼요. 좋은 걸 보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나면 분노심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현실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몸의 주인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모르고 육체만을 아무리 다스려 본들 주인이 잘못됐는데
객이 어떻게 바른 게 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 역시 이정토와 사정토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치 이 사바세계가 있듯이 정토세계도 있어요. 정토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정토라고 합니다. 사정토, 현실정토다. 그러면은 현실정토를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원력이 그게 사정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정토를 바로 보면 바로 그게 이정토가 또 돼버려요. 그래서 이와 사가 걸림이 없다. 이래서 이사무예라 그래요. 이치는 현실을 떠나지 않았고 현실은 이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좀 어렵죠?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는 유튜브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그런 그 상근기들도 보게 됩니다. 볼 적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다소 어렵게 하는데 어렵더라도 이렇게 들어놓는 건 좋습니다. 왜? 들어놓으면은 그게 우리의 이근의 뿌리, 아레아식에 저장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저장되면은 소멸되질 않아요. 그거는 아레아식에 딱 저장되어갖고 내가 다음 생에 어떤 인간 몸을 혹 받더라도 받아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 이미 이전에 들은 것이 재생되는 겁니다. 재생될 적에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바르게 들어놓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이치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그를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대충 이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토와 이정토는 무엇인가요? 먼저 사정토란 중생들 근기에 따라 변화하는 정토를 말하는데 대략 9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상품, 중품, 하품에서 각각 상중하로 나누게 되니 총 9품 정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8공덕으로 이루어진 연못이 있는데 근기 따라 연못 위에 하생하게 됩니다. 변화해서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정토라고 말하는 극락정토의 현상적인 모습입니다. 극락세계를 9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럼 9단계는 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중생들 근기가 상중하로 나누면은 이게 너무 두리뭉실해갖고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상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중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총 9품연대라 그러죠. 9품을 가진 그 세계다. 요게 극락세계 사정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사정토가 그 존재하는 원리는 바로 이정토입니다. 이치가 없는 9품 정토는 없습니다. 바로 그 이와 사가 그래서 걸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더 한다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이정토란 만법의 근본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아미타불의 법신은 무량수 무량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량수강의 자리는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에 자성미타요 유심정토라 사바와 정토가 둘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중천에 떠있는 둥근 달이 일천강에 비추나 그 달은 일찍이 오고 간 적이 없듯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 없는 경계입니다. 요게 그 아미타 부처님을 시간을 초월했다 그래서 무량수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했다고 해서 무량광이 됩니다. 그러면 무량수광, 무량수와 무량광, 이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성미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자성미타는 뭔가요? 우리의 본래 청정 성품을 자성미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불성자리,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성자리를 아미타 부처님의 그 근본과 내와 중생과 마음이 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 없는 경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그러면 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사정토만 알려주어도 되는데 굳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정토를 말하는가요? 그것은 바른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상근기를 구제하기 위해 최상선 연불선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중생들의 근기가 매우 날카로워 최상승법을 설하지 않고 사정토만 말하면 날카로운 근기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불선으로 들어가면 이정토를 터나 사정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종지에 들어서면 이사무예라 이정토가 곧 사정토요 사정토가 곧 이정토가 됩니다. 연불수행자가 이 뜻을 이해하지 하면 공부가 역길로 빠지지 않고 선종의 뜻에 부합됩니다. 만일 불교의 모든 수행에 어느 종파이든 선종에 부합되지 않으면 정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좀 우리 일반 불자들이 어디서 쉽게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연불수행자가 이 뜻을 이해하면 역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출가해서 정말 어릴 때 그때 당시 40, 50 된 내 눈에는 그때 상당히 노스님으로 보였어요. 한 50 넘은 분들이 다 노스님으로 보이는데 내가 지금 벌써 한 70이 다 돼가니 참 내가 어디 가서 노스님이라고 내보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만 넘으면 노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나는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왜 노스님이라고 안 불러주죠? 나는 그게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때 노스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노스님이 내인데 늘 이렇게 사정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도 어리니까 뭐 이정토를 말할 수도 없고 또 요즘 생각해보니 그분은 90 가까이 90에 아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어릴 때 행자 때 나에게 초발심하고 치문을 가르친 노스님이 계신데 한문에 참 밝은 분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한문을 좀 배웠는데 그 노스님이 경전은 조금만 가르치고 계속 너는 커서 연불수행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세에는 연불수행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반드시 연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밑에 내려오면 또 은사스님은 너는 반드시 참선을 해야지 다른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두 분이 각각 다른 말을 하니까 나는 두 분의 가르침을 다 어길 수가 없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인사 강당을 마치고 나와서는 무조건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해서 견처를 이룬 다음에 다시 연불수행을 하게 된 거죠. 두 분의 스승을 다 가르침을 받아들인 택인데 내가 선방을 40년을 선방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오늘날 연불 수행하는 분들이 너무 기본 연불에만 충실했고
그 연불의 그 종지에는 너무 소홀히 했고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 연불 수행자들이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한국 불교의 연불선이 원래 서산대사 그 의록을 보면은 연불의 종지가 분명하게 연불과 참선이 둘이 아니니 차별하지 마라. 서산대사 법문에 나와요. 그런데 왜 후대 사람들은 참선은 최상승이고 연불은 하근기들이 닦는 공부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단계에서 칙명연불 첫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연불선이 돼야 그 연불 공부가 이치적으로 선종의 이치와 부합이 돼야 되는데 선종의 이치와 부합이 안 되니까 자꾸 이 칙명연불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더 깊어지려면은 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연불과 참선이 둘이 아니라는 서산대사 말씀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참선하는 사람들이 연불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그 선방에서 그렇게 연불을 우습게 말하는 거는 전부 아래 단계 그거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초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학은 큰 대자에 배울 학자, 좀 학문이 조금 깊어졌다, 좀 큰 학문이다. 이게 대학이잖아요. 사서상경에도 대학이 나오죠. 그것도 역시 기초 학문을 배우고 나면 이제 대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학문이 좀 이제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학의 그 가르침 속에는 이제 이치를 삶의 이치를 가르치는 거죠. 그 단계가 좀 깊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에도 기본적인 수행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단계 높은 단계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를 높은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기초 단계에서 평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행자 때 연불 가르친 그분이 80이 넘어서 내가 그 인사드리러 갔을 적에 여전히 그 기초 단계 법문을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1시간이나 강의를 내는데 해요. 내가 강의를 공손히 다 배웠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이러니 성객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연불 법문을 조금 더 차원 있게 한 게 내가 그 지은 연불선의 요체. 그것은 바로 연불 수행의 단계를 그 다음 단계, 칙명연불 단계에서 연불 수행의 선 단계로 끌어올린 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정토를 말하는 거죠. 이정토를 깨우쳐야 연불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성미타, 이 마음이 바로 아미타요, 이 마음이 바로 정토다 하는 이정토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이정토를 바로 알아야 사정토의 이치를 알게 돼요. 안 그러면 사정토를 설명하는데 조금 옆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 연불선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연불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불선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연불을 소리를 내도 이제 칙명연불 사정토고 또 소리를 안 내도 맹사정토가 됩니다. 칙명연불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왜 그러느냐? 거기 바로 이정토인 무심의 그 도리, 선의 도리가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선이 빠져 있으면은 이정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정토, 자성미타, 유심정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법문이라도 하는 것을 좀 들어놓는 게 좋아요. 들어놓으면은 최소한도로 옆길로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사특한 소리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대충 이거로서 정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정토를 알면은 정법이 되고, 이정토를 모르면 정법 수행을 하지만 자칫 옆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정법을 바로 간다는 것은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이 바로 정법에 대한 믿음이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계시는 걸 믿는다. 요거는 사정토에 해당돼요. 사정토는 갖고는 바른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연불선 우리의 자성미타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사람이 정법에 대한, 바른 정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정토, 이사무예. 이정토가 곧 사정토요, 사정토가 곧 이정토다. 요거를 반야신경에다 접목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이런 말이 돼요. 색은, 물질은 바로 이치요. 이치를 공이라 그래요. 공이 곧 현실이다. 현실과 이치는 둘이 아니다. 현실을 바로 보면 이치요. 현실을 잘못 보면 그거는 망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망상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삼계윤회를 하게 되는 요인이 돼요. 생사윤회는 전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의 결과예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 생사윤회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무예의 경계에는 나고 죽음이 없거든요. 생사윤회는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망념의 경계다. 잘못된 생각의 경계를 생사윤회라 그래요. 우리는 빨리 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생사윤회가 꿈과 같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한바탕 지난밤에 꿈을 꿨지만은 현실이 돌아왔을 적에 지난밤 꿈이 실제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의식 속에서 꿈을 현실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생사윤회는 우리가 지난밤에 꾼 꿈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깼을 적에 꿈이 실제하지는 않았잖아요. 생사윤회도 깨친 다음에 보면은 그건 꿈과 같은 것이다. 생사윤회는 우리가 허망한 심식 속에서만 존재하지 깨달은 경계 안에는 생사윤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후대 사람들한테 바른 안목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지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이란 연불수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목적은 정토왕생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중생으로서 삼계윤회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설사 돌을 닦아 선정력이 있다 해도 어머님 뱃속에 10달간 있다가 나오게 되면 세상에 미혹하여 전생에 지은 선건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만일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미혹에 빠져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토왕생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이 있으면 그 인연으로 악도에 빠지지 않고 정토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원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 자꾸 태어나서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전생에 금강산에서 돌을 닦은 스님이에요. 하도 당시 그 조선시대 그 유생들의 압박으로 불교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생에 그 스님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을 죽기 전에 너무 불교가 사회적으로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 내가 다음에는 태어나면 임금이 되어서 우리 불교를 좀 한번 살려보겠다. 불교를 위해서 나는 큰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 발언문을 지어갖고 그 금강산 그 무슨 절에 대들보에 숨겨놓은 거예요. 아마 함에다 넣어갖고 그걸 못을 박아갖고 했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우연히 그 불사가 돼갖고 중창 불사를 해서 그 위에 대들보의 상량을 열어보니 거기 발언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 발언문의 내용이 그래요. 그 아마 언제 나왔는지는 그 정확한 내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게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은 궁중에 태어나니까 당연히 이씨가 될 거고 왕족이 돼야 되니까 이름은 성만으로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성만으로 되면은 근데 불교에서는 성만이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성만 부인에게 설한 경이라 그래서 성만 부인 경인데 신라 시대 때 진덕이 왕이 성만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만경의 그 내용대로 자기는 임금이 돼서 나라의 정치를 잘하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불교의 성만이라는 이름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름을 성만으로 하고 불교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의 그 부모가 서울 성가사 북한산 성가산가 거기에 신도인데 생남을 위해서 그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갖고 그 성가사에 100일 기도를 해갖고 아들을 놓은 게 그리고 그 부모가 발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들을 놓으면 우리 불교를 위해서 큰일을 하도록 내가 도움을 드릴 테니 내 아들을 좀 하나 훌륭한 자식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해갖고 100일 기도 만에 이승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그때 서울의 그 배제학당이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 학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서양 학문을 좀 배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제학당에서 이 사람이 참 똑똑하고 뭔가 기독교인을 키우면 좋겠다 싶어갖고 미국으로 그 유학을 그 배제학당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 가서 기독교를 그 지원으로 갔으니 거기서 기독교 공부 안 하고 배길 수 있나요? 기독교 배웠어요. 그러고는 그 김구가 운영하는 임시정부에 거기에는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지 절대 위험한 짓은 안 했고 그러고 미국 등에 업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 전생에 원력 세운 대로 되긴 됐는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승을 못 만났고 불교 스승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희 장로가 돼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당시 그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불교는 공휴일로 정하지도 않았어요. 전생에 원력을 세워도 원력의 그 힘으로 전생에 수행한 그 공덕으로 요즘은 옛날에 임금격이니까 대통령은 됐지만은 본인이 불교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불교에 피해될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문화를 다 받아들인 게 이승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승만이
불교를 위해서 조금 한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대체성들이 전부 다 차지했는데 비구성 편을 좀 들어줬다는 거. 근데 비구성 편을 들어도 확실하게 들어준 게 아니고 행정부는 비구성 편을 들고 사법부는 또 대체성 편을 또 들어줘. 그리고 비구성 대체성의 패싸움이 이게 이제 요 최근까지 이어진 게 그 싸움이 그 여파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인적 그 대체성들 그 당시 그 국회의원도 여러 명이 나왔었는데 그런 불교 인재들을 다 사장시키는 별로 불교에는 도움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전생에 그만큼 도력이 있어갖고 그 임금될 그런 그 선업을 지었지만은 그 스승을 못 만나니까 저렇게 윤회에 떨어져서 이승만이 이 생에 지은 죄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째, 독립 그 김구 선생을 암살시킨 것만 해도 그 굉장히 그 나쁜 짓을 지었거든요. 자기 정적이니까. 그때를 살려두면 투표하면 뭐 100% 김구가 되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안두희를 시켜서 암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정적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 가보를 받죠.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윤회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한 거예요. 절대 웬만한 수행력으로 이 생에 스님이 돼갖고 이렇게 도를 전생에 조금 견처를 얻어갖고 약간의 뭐 예를 들어 경호 스님한테 인가받은 선식들이 지금 태어난 분이 몇 분이 돼요. 근데 전생만큼 뛰어나지를 못해요. 전생에 너무 험하게 사는 분들은 이 생에 스님이 되는, 스님 되기도 하고 뭐 속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크게 빛내지를 못해요. 전생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윤회에 자신감 있는 사람,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적에 현재 한국 불교에서 다음 생에 인간이 되어갖고 이 생보다 더 나은 수행으로서 잘 살겠다 하는 원을 세운 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아주 그 초극소수에 해당될 거예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토를 발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거거든. 생사윤회를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정토 수행법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전생일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돌이켜보기가 어렵죠. 하기야 20대, 30대 공부 잘하던 스님이 80, 90에 타락해갖고 땡초가 되는 스님을 많이 봤어요. 아니 이 생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늙음하게 비뚤어져갖고 엉망진창이 돼갖고 사는 거에 수두룩한데 한 생을 바꿔갖고 남자는 여자 되고 여자는 남자 되면 환경이 바뀌고 성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과연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을 잘 살펴보면은 정말 다음 생에 내가 훌륭한 불자 집안에 태어나서 훌륭한 소위 뭐 이 생에 뭐 나 정도 되는 스님을 만나서 좀 바른 길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나도 그건 자신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발언을 해야 돼요. 정토 발언을 해야 되고 생사윤회에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한국선사 개성에도 그런 게 나오죠. 생사형탈 사비상이라.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김파성도 주일장. 목을 잡고 한바탕 이렇게 다 싸워야 된다.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목숨을 내던지지 않는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김파성도 주일장. 내 목숨을 담보로 맹렬하게 공부해라.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죠. 무슨 겨울, 삼동 겨울을 그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겨울 석 달 추위가 얼마나 매섭습니까? 이런 봄에 향기 나는 매화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 매화향이 그렇게 이런 설중매라 그러죠. 눈 가운데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추운 얼음 속에서 꽃을 피우는 대단한 어떤 힘, 기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겨울 석 달 매서운 추위를 이겨낸 힘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서운 석 달 겨울 찬 얼음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그 용기, 목숨을 걸고 닦은 그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해탈이라는 그 깨달음의 향기 나는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느긋하게 공부해요. 아주 시간이 나면은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해도 우리는 현실이 돈 버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친구를 만나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고기 먹는 일도 상당히 내 힘든 중요하니까. 이러면, 이거 가능성 없어요. 그런 게 없어도 죽을 똥 살 똥 해도 될 똥 말 똥인데, 실컷 먹고 놀면서, 여가 선용 차원에서 불교 공부 좀 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셋째, 이렇게 완전한 정토에 가려면 연불수행을 잘해야 합니다. 만일 연불행자가 정토왕생이라는 서원은 세워놓고 연불수행을 게을리하면 본래 세운 서원은 시들게 되어 정토왕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천수행 없이 뜻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연불수행 분상에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불수행의 기본적 이해로서 불교 교리와 정토 연불수행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두 번째, 보조방편적인 수행으로서 마음가짐, 몸가짐을 위해 과거의 현재, 미래의 업장을 참여하고 다시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 독경, 기도, 선행, 공덕을 짓는 일이니 이것이 연불수행의 보조적인 방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정토 연불수행의 본론격인 예경, 발언, 연불수행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일심연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인 정토연불을 일심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이제 내가 한 건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업과 받을 업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은 과거의 인연이고, 미래에 짓는 것은 지을 업은 이미 우리가 지어난 과거의 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에 받을 업도 미리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래를 참여하면은 그 미래에 받을 업이 가벼워져요. 예를 들어 죽을 업도 좀 어디 가서 한 대 심하게 얻어맞는 거라고 액땜을 하는 거죠. 교통사고로 죽을 업도 살짝 교통사고, 접촉사고 정도 해서 그냥 끝난다. 이거는 참여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했을 적에 미래에 죽을 업을 가볍게 받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불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참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바른 마음을, 참여를 통해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지어난 업은 참여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업이 있는 상태에서는 연불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든가,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우선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처자식을 거느려야 되니까 우리도 또 뭔가를 또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돈을 벌 수도 없고 건강도 유지가 안 되는데 연불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복한 사람은 공부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으면 마장을 줄일 수가 있고, 마장이 줄어들면 공부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아요. 우선 첫째, 내가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내가 복을 지었다는 뜻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마음만 먹어도 옆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갖고 일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복한 사람은 연불을 하면은, 연불법을 말하면 저런 인격 못된 인간이 연불법을 말하는 거 봐서 저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러면은 박복한 사람이 불교를 이야기하면 불교 이미지가 때로는 실추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참 거룩하고 어진 사람이 불교가 이렇게 좋습니다. 연불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참 인격자인데 저렇게 말한 거 보니까 저 말이 신뢰가 가네. 그럼 나도 닦아야지. 이렇게 됐는데 깡패 같은 사람이 야, 연불 수행해. 불교 가르침을 좀 잘 믿어. 맞들어. 이렇게 하면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저 인간 보니까 불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 때문에 불교에게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발을 탁 나갔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해갖고 농사 지어갖고 곡식을 거두는데 뭐 부처님은 맨날 이렇게 바로대 들고 탁발해갖고 얻어만 드시니 그거보단 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좀 이렇게 돈을 좀 버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도 농사를 짓는다. 아니 부처님이 여태까지 맨날 제자들한테 법문만 했지 뭐 농사 짓는 건 구경도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농사 짓는 법이 조금 다르다. 너희들은 밭에다 농사를 짓지만 나는 마음밭이라는 게 있다. 이 마음밭에다가 선의 씨앗을 심어서 해탈의 열매를 내가 거두고 그 해탈의 열매를 지금 내가 여러 사람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진짜 농사가 아니겠느냐. 네가 짓는 거는 물질적인 농사고 내가 짓는 건 정신적인 농사다. 이 정신을 다스리면 물질은 따라오는데 정신이 삐뚤어지면 물질 농사가 헛농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지었고 사기 짓을 하면 그 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는 이와 같은 농사를 지어서 세상에 누를 끼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두루 이롭게 한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머리를 깎고 부처님도 그 경전에 나와요. 그 근본 불교에 나와요. 나는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그 걸식하면서 세상에 누를 끼치지 않고 나는 살아간다. 그리고 세상에 도움되면서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치고 사는지 아니면 누를 끼치지 않고 사는지 또 누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지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도로 남에게 누를 끼치지는 말아야죠. 남한테 피해를 끼쳐가면서 내 일신을 유지한다면 그는 하급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급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누를 끼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당구는 뭐라 그랬어요? 홍익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 두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당군 임금이 된 첫째 이유다. 그랬거든요. 당군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국민학교도 다 배웠죠.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누를 끼치지 않고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상생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를 하고 연불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불법문은 요거로 하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입보리 행론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적천비구가 쓴 이 시가 참 내가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참 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내가 나오는 시는 이 입보리 행론의 그 시를 상당 부분을 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뜻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원문하고 요거 보면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잠시라도 한가로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때 닦지 않고 방일한다면 필요한 때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냈는데 이미 몸 땡아리가 다 망가져갖고 사라진 다음에 그때 늦게서 발심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건강할지 발심하고 공부하라 이거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세상을 버리고 친한 벗을 여의고 나 홀로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때 좋아하고 미웠던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누가 나에게 두려움을 얻게 하는가? 어떻게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의 존재도 언젠가 사라지는데 내 마음 편안할 방법 없는가? 어리석었던 나는 죄가 많기에 여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한다. 10가지 좋지 않은 억과 애착을 부처님께 절하며 제업을 참여합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머리 숙이고 거듭거듭 모든 죄를 참여하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수많은 죄를 저는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보리심의 그 입보리 행론은 이 육바라밀에 대한 그 개송으로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인용품으로 전지품인데 요걸 내가 인용으로 뜻으로 봤어요. 사막도에 들어갈 모든 괴로움, 그것을 멈추게 하는 청정한 선업, 고뇌로 인해 시달리는 사람들 속히 안락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닦은 모든 성건 공덕으로 중생들의 고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병들어 괴로운 자에겐 의사가 되며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담에 보면은 허벅지 살을 빼갖고 먹이로 줬어요. 허벅지 살을.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굶주린 사람한테는 내 몸에 살되는 부분을 오려갖고 그 먹이를 줬다. 그래서 그 사람 굶어 죽음을 면하게 해줬다. 이런 뜻이죠. 대단한 보살행위죠. 그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때 그들이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나의 몸을 장난감처럼 대하더라도 조금도 싫은 마음 내지 않으리다. 그들에게 안락을 주는 일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기꺼이 하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에게 불행한 일은 하지 않으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이가 화내거나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와 남 모두 이익되는 요인이 되게 하소서. 나를 누가 비방하고 손에 끼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악담을 해도 내 마음 부동하여 움직이지 않고 이 모두가 깨달음에 인연되소서. 나는 의지할 곳 없는 자에게 의지처되고 길 가는 이에게 안내자 되며 강 건너려는 자에게 배가 되고 빛을 구하는 자에게는 빛이 되겠습니다. 이 개송들이 육바라밀은 보살이 세상을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보살력을 하는데 그 뜻을 이렇게 해설한 거예요. 굉장히 글이 아름답지요. 이 큰 마음이라 하는 게 바로 대승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작은 마음은 뭡니까? 작은 마음은 나의 이기심이면 내가 좀 작은 선을 좀 하겠다. 작은 선은 내인데 조금 도움이 되는 작은 그런 선인데, 큰 마음은 큰 선을 하자. 큰 원력을 하자. 큰 원력의 길로 나아가자. 큰 원력인 육바라밀을 행하자. 이런 뜻이 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리 행론을 이렇게 교재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시를 좀 더 다듬고 또 좀 더 감동적인 어구로 내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요 해석판 단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많이 아름답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보리 그 행론을, 입보리 행론을 이렇게 한 거는 큰 마음의 원력을 이 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요 개송은 집에 가서도 꾸준히 한 번씩 여러 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분노심이 나고 너무 화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이 개송을 읽기만 해도 내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보리심으로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